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을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그렇게 또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도 있음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전과는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어본 결과는 50.2%, 52% 뭐 그 정도가 통일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굳이 이제 남과 북이 통일할 의미가 있는가, 또 필요성이 있는가, 통일하면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는데 라는 그 부분에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민족의식, 한민족의식이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북한하고 사실 그 이렇게 합친다는 건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차이도 문제가 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은요, 줄 서는 거를 몰라요. 예,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그냥 온 그 북한 주민들이 다 하는데요. 도둑질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도둑질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고 그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된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 다 사기당할 거예요. 다 도둑질 당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뭐 이렇게 슈퍼라든지 가게에 화장지 내놓고 뭐 내놓잖아요. 그거를 탈북민들이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저걸 왜 안 갖고 가냐고. 아무도 안 보고 CCTV도 없는데. 예, 그런 이제 가치관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통일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만약 흡수통일하면은 그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민족이 이제 갈라지는 거고요. 한 번 더 갈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정말 섬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인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부모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며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는 20대 왕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12번째 왕이고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또 역대하에도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성경에도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며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 왕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에 왕이 됐습니다.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이제 6년 내지 7년 정도 됐을 때에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 멸망당하듯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반쪽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반쪽 나라가 됐고 그런 과정 속에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우리도 당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6년 내지 7년쯤 됐을 때 아수르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도 침략해요. 침략을 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 18장을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외에는 거의 다 정복이 됩니다. 그 남유다의 성들이 한 46개 정도 대략 있었는데 거의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합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밖에 안 남아서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했던 부분이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라기스라는 곳에서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대답을 합니다. 은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를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은 30달란트는요, 그 톤으로 따지면은 10톤의 은입니다. 10톤. 엄청난 양이죠.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는 이제 한 10분의 1, 1톤. 금 1톤을 보내고 또 은 10톤을 보내고 이런 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보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쪼가리는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과 왕궁에 금을 모았을까?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이 됐기 때문에 금, 은 확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반 주민들에게 금 모으기 운동, 우리 예전에 했듯이 아마 그렇게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궁의 금도 뜯어내고 또 성전의 금도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라기스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보내요. 그렇게 보내니까 이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은과 금만 보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신할산 외투, 뭐 어떤 뭐 보석들 엄청나게 많은 걸 보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예,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첫 번째 침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애굽, 이집트 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저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아프리카 초입. 그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아수르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길목에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다가 하여튼 뭐 처음에 금방 항복 안 하겠죠. 그런 과정의 첫 번째 모습이었는데 유다가 다른 선 다 항복되니까 정복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남으니까 결국은 이제 조공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조금 생각을 했지만 다시 2차 침략을 합니다. 2차 침략. 1차 침략과 2차 침략의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바로 침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나 2년 다음에 침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침략을 해요. 근데 침략하는 이유를 이제 본문에 나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한다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을 하냐면 우리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수르 왕이 듣고 이 남유다가 어쩌면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또 이 남유다하고 다시 싸워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침략을 하는 겁니다. 2차 침략을 해요. 2차 침략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히스기야는 떠나갈 줄 아는데 떠나가지 않고 또 오잖아요. 이거 이제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말고 하나 더 합니다. 어떤 부분 하냐면은 물론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것도 했겠지만은 18장에 근거한다면 18장 17절 부분에 윤모수도라는 게 나옵니다. 윤모수도.
17절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모 수도가 나오는데 그 윤모 수도가 뭐냐면요. 그게 기혼샘이라는 겁니다. 기혼샘.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지대가 조금은 높은 곳입니다. 그 기혼샘은 말한 대로 샘, 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아수르가 됐든 누가 됐든 침략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물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물 수로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신약의 실로암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못까지 이제 물 수로를 만들어요. 수로를 만듭니다. 그 수로를 나중에 이제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 길이를 재보니까 523m 정도가 됩니다. 52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물의 기울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울기가 0.0%,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출발된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고도, 이 높이차, 그 높이차를요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한 300m? 그 정도 차이 날까요? 300m가 아니고요. 32cm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비슷한 건데 그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과학적인 그 실력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걸 팠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추측했을 거예요. 이제 그 기온샘에서 물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낮은 곳이 실로암이라는데 거기도 물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고 이제 파가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파가고, 그 다음에 기온샘이라는 데서 여기도 어딘가 물이 흘러간다. 그럼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라고 파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 물줄기가 여기까지 흐르는 것을 파악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 물감을 흘리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감을 흘려서 쭉 흘렸는데 보니까 여기 실로암에서 물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색깔이.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파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파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한 1m 남았을 때에 반대편에서 그 이렇게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암석인데요. 그걸 파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서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제대로 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수로를 만듭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제가 히스기야 터널 가봤거든요. 제 아내하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 아내 겁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떨면서, 왜냐하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제 기억 속에 한 200m 터널을 간 것 같아요. 500m 다 가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뭐 크기는 뭐 이거밖에 안 돼요. 폭이.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래는요 물이 찰찰찰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런 터널을 판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팠고, 그 다음에 기록에 하면은 그 터널을 파서 물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6개월. 이런 거 하나가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30절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윷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백성들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국방력에 관한 부분을 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터널을 뚫었다고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도 그게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포위가 된 상황에서 아수르의 사네릴 왕이 이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죠. 예, 부하들을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가운데 서열 3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 이름보다는 어떤 그 직책명,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사게라는 말이 아수르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을 랍사게라고 한다. 랍사게, 랍사리스 뭐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제 윤머 수도 옆에 있는 세탁소의 큰 길에서 외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물줄기를 막으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꼼짝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랍사게는 이게 그 물줄기의 출발점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이 그걸 모르게 한 거죠. 하여튼 그 윤모 수도에서 외칩니다. 랍사게가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면은 너희들은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의 왕은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남유다의 왕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저놈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저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지?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실 것 같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각 지방에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아니냐?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는데 너희 어떻게 하나님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요, 산당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산당이라는 곳은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가끔 허용하긴 했지만. 근데 랍사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못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그것도 뭐 잘못된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세 번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모든 나라의 신들과 그 땅을 다 정복했다.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못한 신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아수르의 왕이 최고다.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너희들을 유다 땅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서 좋은 포도주 먹게 할 거고, 좋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게 할 거고, 뭐 이렇게 다 제공하겠다. 그러므로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놨죠.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이 이제 랍사게가 그렇게 외쳤다는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성전에는 왕의 출입구가 있다고 했어요. 왕만이 왕래하는 출입구. 그 출입구를 통해 성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기도하러 가면서 또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라. 우리가 오늘 환난과 징계와 모욕을 당한 날인데 마치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여인이 해산할 힘을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남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나중에 답변하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수르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왕에게 거짓말하는 영의 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헛소문을 듣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그는 칼에 맞아 죽을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첫 번째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실제 랍사게가 이제 자기 왕에게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요. 라기스에서 림나로 이동했고 림나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말 듣고 거기서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야 유다 항복했냐?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편지를 좀 써라.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사신을 보내서 그 편지를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아수르 사신이 가지고 유다로 와요. 그리고 그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리고 쭉 한 다음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히스기야는 저 사네립이 저 랍사게가 나를 모독했습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거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온 천하의 그룹들 위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 사네립이 모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네립을 향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히스기야의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죠. 부모를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네립, 하나님 그 사네립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가 누군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네립을 고발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이걸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입니다. 저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욕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자에서 의분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입니다. 예.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사네립이나 랍사기를 향해서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욕하느냐라고 따진 건 아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든지 그럴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대로 갖는 것. 이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마음이고,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열왕기하 앞부분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모독당하는 걸 참지 못해하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줍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사내립, 그 사내립이 헛소문을 듣고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몇 가지를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집트의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서 사내립을 향해 전쟁을 벌여오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또 사내립의 진영에 있었던 18만 5천 명, 그들을 그날 저녁에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보니까 송장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헛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갔을 때 자기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이제 그 왕을 이어가는데 결국은 사내립을 하나님 죽게 만드십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은 마지막 그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시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니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렇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그는 기도를 드릴 때에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변화산보다는 이제 그 변화된 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 없는 간구가 아니고, 믿음 없는 요청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산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참 전쟁 중인데 태양이 산 너머로 넘어가 버린다면, 캄캄해지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만약에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뭐 그만이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연약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기도가 아니고 담대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분명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예.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좀 고쳐주시면 고맙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세우고, 그리고 시온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하고자 원하는데,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또 물질의 복을 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 지금이 너에게 더 은혜스러운 때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하나님 안 주셔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우리 손주를 반드시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너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게 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터널을 뚫기도 하고 못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는 담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